찬송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 공의,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런 것을 노래하는 경배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 고백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많은 고백들이 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은 양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최상의 찬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찬송은 믿음의 폭발이며 하나님이 가장 즐겨 들으시는 우주 최고의 음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은 즐겨찾기 해놓으신 걸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피아노 반주와 또 세상의 음감과 또 세상의 음량으로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하늘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찬양의 가사대로 곡조 붙은 찬양의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마리아는 어떻게 찬송을 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6가지 정도로 마리아의 찬송을 특징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진정한 찬송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료받았대. 와, 이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대. 와, 나도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 자녀들을 복 주셨대. 와, 우리 애들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찬송가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찬송가 어떤 찬송가만 나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찬송이 절로 나오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부르라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 찬양이 내 입술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찬송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그 찬송이 나옵니까?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상처받고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런 노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노래가 안 나와요. 아휴, 죽겠다. 맨날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답답해. 힘들어.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좁아진 내 마음, 편협한 내 마음,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이런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만난 거죠. 이제 급하게 뛰어와서 엘리사벳 언니도 만나서 교차 확인을 한 거예요. 언니 임신했어? 나 6개월째야. 엄마, 나도 임신했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면서 돈독하게 정이 깊어가고 마리아도 확신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더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곱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은혜 받아서 나도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끼리 함께 있으면요, 은혜가 곱하기 10 이상이 나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찾아왔어요. 나같이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동떨어져 외톨이가 된 것과 같은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성령님.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 언니도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 불임으로 30년 이상 이 애를 못 낳던 이 언니가 갑작스럽게 늙어서 이 애를 임신하고 벌써 6개월째가 됐는데 처녀인 내 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점점 마리아의 신앙은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의 찬양이 터집니다. 46절, 내 영혼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누구를 찬양해요? 주를 찬양하며. 또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마리아가 깨닫고 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내 노래를 부르게 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8절에 나를 복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49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료하는 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게 되는 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큰 일들이 쌓여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사 작곡이 아닙니다. 내 삶의 노래가 된 이런 찬송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차디차지고 주님이 정말 계시나?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힘들 수 있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찬송을 했는데 정말 나는 이게 큰 신음을 해도 왜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은혜 중에 불렀던 찬송을 불러보기 시작하십시오. 은혜 중에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저는 그 찬양이 제게는 아주 이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마음이 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어째 나밖에 없을까? 어째 나 혼자만이 있을까? 어째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 숟가락 얹어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 혼자 그 찬양을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부르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요. 부르기 시작하면 예전에 받던 은혜가 생각나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곤 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진정한 찬송의 영역이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노래가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4절, 55절.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있는 개인입니다. 나 없는 역사가 없고 역사 속에 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가끔 제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 기계공고가 유행이었습니다. 기계공고. 우리 최 집사님도 평택 기계공고 졸업하셨는데 기계공고 간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갔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수업료를 안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산업
기업의 일꾼들을 육성하는데 아주 열심히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졸업하면 방위산업체 들어가서 근무하면 군대도 안 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공부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저 전북 이리 기계공고로 가고, 저 부산 동아기계공고, 뭐 이렇게 대전에 있는 동아공고도 가고, 금호 공고도 가고, 이런 데를 막 가서 했습니다. 근데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안기부장에 의해서 시해를 당합니다. 그해 12월 12일 날 정승화 참모총장을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그 다음 해에 5.18 광주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짠해집니다. 이제 제 친구들,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들, 광주에서 학교 다니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요. 그럼 막 마음이 무너져요. 진짜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얘기들. 얼마나 이 땅에 아픔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서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5,000년 역사, 이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가운데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던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길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때입니다. 가장 길게 전쟁이 없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긋지긋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전쟁 가운데 끼어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53년 이후로 지금까지 2003년 거의 이제 8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이 땅과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전쟁이 없기를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54절 55절 말씀 보십시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맨 처음에 마리아의 찬송이 뭐였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에게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자 이제 후로는 나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나를 이랬던 찬송이 이제 뒤로 내려가면서 깊어지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찬송에 근거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는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런 찬양이 바로 그와 같은 찬양입니다. 또 진정한 찬송은 나의 영혼, 내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였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더 나오는 이제 49절의 말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르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실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아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한나의 기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때때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읽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 감정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찬송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상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확장이 있고 깊이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서 민족으로 가는 넓이 것이 찬양이 넓이였다면 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은 찬송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좋은 거예요. 감정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은혜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없는 찬양은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젊은이들이 열심히 찬양해요. 제가 이제 그 찬양 집회가요, 실은 우리나라의 찬양 예배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전 본격적인 예배가. 그래서 거기서 한참 예배가 드려질 때 양대 산맥과 같았던 찬양 사역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화요 모임, 화요 예배에서 하는 찬양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목요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두 군데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찬양할 때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영적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막 찬양하는 중에 낫습니다. 그런데 찬양 끝나고 나면 말씀 시간이잖아요. 찬양은 한 1시간 하는데 말씀은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전파하는데, 말씀 들을 때 다 애들이 어디 가? 화장실 가고, 얘기하고 옆에 친구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쳐다보고. 그러나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 다니는, 온누리교회에서 그 순장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온누리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물어봤더니,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막 뜨겁고 막 음악으로 뿅뿅뿅 하고 그러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졸고 꾸벅거리고 주위가 산만하고 옆에로 퍼지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감정에서 그래서 말씀 없는 찬양은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찬양 부를 때는 뭔가 내 안에 충만한 것 같은데 찬양을 마치고 나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유행가 가사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기분 좋을 때 취사 선택해서 부르는 곡들을 몇 곡 부르고, 내가 부르는 곡이 나오면 입을 딱 다물고 있고, 난 몰라. 왜 나 모르는 거해? 나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려고 해야죠, 우리가. 모르는 찬송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모르는 찬송이 나와도 여러분, 이 교회 찬송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잖아. 또 후렴도 4번, 5번씩 하잖아. 4절, 5절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2절 정도, 3절 정도 되면은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게끔 찬양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꾸 따라해야 됩니다. 찬양 없는 말씀 또한 아주 메마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없는, 감정에 치우치는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나아가고, 말씀만 붙잡아서 메마르지 말고 찬송 가운데는 나아가는 균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또 진정하고 성숙한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주일학교 우리 겨울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캠프 주제가가 예수님 참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이런 율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찬양이 요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예수님 내 삶이 너무 좋은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묘사하고 살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낮고 천한 나를 돌보시고 아주 낮고 미약한 나를 돌보시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런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있지만 정말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49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49절 여러분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어떻다고요? 거룩하시며. 그러니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능력에서 성품. 그 다음에 50절로 넘어가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리다.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온데 대대히 이르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점점점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찬송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찬양은요,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찬양하고 그럴 때 좀 제가 많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쟤들이 저렇게 노래방 가서도 저렇게 노래 부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방 가면 난리 납니다, 애들은.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할까?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46절부터 49절까지 계속 기록된 말씀은요, 마리아의 목숨을 건 찬양이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건. 여러분, 이 당시 처녀가 잉태하면요, 그냥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저 여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네. 돌로 쳐 죽이자. 모여서 결의를 하면요, 돌로 쳐 죽여도 관습법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시집까지 하는 처녀가 임신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건 그냥 죽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신의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가브리엘이 전해준 대로 엘리사벳을 곧바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몇 개월째 있는 거예요? 3개월째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임신 3개월이 된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면 자기는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이 재판에 회부되면 자신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암담하죠. 미래가 캄캄하죠.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앞날이 답답하고 앞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불렀던 마리아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희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저희 시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영어를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든지 단어 시험을 매번 보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10개씩 외워하라. 이분이 이제 대구분이었어요. 10개씩 외워하라. 요놈의 새끼들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래. 요놈의 새끼들. 못 외우면 나한테 맞을 줄 알아. 그러면 딱 영어 시험 단어 10개 쓰라 그럽니다. 다 문제를 내줘요. 그럼 다 써. 그러면은 한 단어 틀린 데마다 회초리 한 대씩이야. 딱 채점해주고, 자, 틀린 놈들 바지 걷고 책상 위로 올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책상 위로 올라가면 이 목사님 서철이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공부 안 해. 그렇게 때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내가 너네들한테 좋은 노래 하나 가르쳐 줄게.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노래가 이제 샬롬이라는 노래였어요. 샬롬 히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히트리옷 레히트리옷 샬롬 샬롬. 한국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요 안녕 안녕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안녕 안녕. 주일학교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요, 이스라엘의 민요예요. 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려진 계기가 언제냐면 세계제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넘게 독일의 가스실에서 성령과 비누가 됐어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이 600만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척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그 철조망에 갇혀서 이렇게 수용소에 갇혀서 자기 언니, 자기 엄마, 자기 친척, 자기 친구들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인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독일 장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랫동안 씻지 못하였으니까 샤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실로 이동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 사람들이 멋모르고 샤워실, 옷을 다 벗으시죠. 샤워실 들어가시면, 쫙 들어가면 샤워 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쫙 살인가스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다 죽어요. 죽으면 그 사람들을 비누로 만들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인을 가지고는 성냥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여러분 이게 샬롬입니까?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오늘날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주님 만나볼 때까지, 우리 형제를 그때서 만나볼 때까지 우리도 실은 샬롬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앞뒤 전후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 하기 때문에 샬롬 할 때도 있지만 샬롬 하지 못할 때도 샬롬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영어 선생님 생각하면 회초리 맞은 것도 생각나지만 이 노래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이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가늠한 여인으로 오해받아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나? 요셉이 그만두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고민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마리아는 설명할 수 없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네가 데려올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에게서 날짜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 처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찬송할 뿐이었어요. 마리아가 가서 요셉에게 무슨 변명을 했겠습니까?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죠. 나는 요셉하고 잔 적이 없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저 남자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는 이 찬양을 집에 와서도 주구장창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5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충분히 오해 살 만한 시간이었고 기간이었겠죠. 그렇지만 돌아가서 그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셉의 처분에 자신의 삶을 맡긴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맡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찬양은요, 믿음으로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불렀듯이 이 처지와 이 처절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시골 깡촌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서 변명할 수 없는 이 배불러 오는 이 배를 붙잡고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함으로. 하나님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떨칠 수 없는 마치 임신한 것과 같은 자녀 같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 심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 중에 있습니까?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십시다.
이 노래를 우리도 부를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라. 보라 이제 후로는 저와 여러분을 복있다 할 일컬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되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주만 바라보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노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를 평생의 찬송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늘의 비파가 있습니까? 그 찬양만 부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내가 그 찬양만 부르면 기도줄이 잡히는 그 찬양이 있습니까?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비파입니다. 그 찬양을 치고 그 비파를 켜고 기타를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집시다. 없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장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하고 자주 부르십시오. 그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영원한 찬양, 권능의 찬양, 능력의 찬양, 진정한 찬양, 하나님을 움직이는 찬양. 마치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옥문에 갇혀서 옥속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의 터가 흔들리고 수갑 채웠던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의 터가 흔들려서 모든 죄수들이 다 풀어졌던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따라 부를 수 없는 나만 아는 노래, 누구도 함께 부를 수 없는 나만 아는 노래, 누구와도 같이 부르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부르고 싶은 그 믿음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지고 계속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송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은혜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